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 3절이죠. 제가 이 말씀이 깊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혼란을 왜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것을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여쭐 때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대의 혼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너무나 크게 부딪혀온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3장 1절처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도의 요기들도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동남아의 스님들도 가끔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2절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랑 상관없는 거네. 그러니까 3절이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왜 동성혼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권으로 포장돼서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애썼습니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까? 그런 모든 흐름 속에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경이 뭐가 틀렸는지 찾아내 주겠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출발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요 그냥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그 흐름 속에서 바로 이 현대적 흐름은 이제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경계하고 제가 수많은 교회에서 강연한 바와 같이 성경의 언어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큰 흐름들,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독일에선 실제로 기독교 사회주의가 등장한 그 신학적 배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적 입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권능으로 이기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큰 흐름들, 그걸 막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둔다면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씀하시는 하지 말아야 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안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그러면 우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더 높아진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특별하게 자기 야망이나 욕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길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 우상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현대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진노하시는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명기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싫고, 하나님은 정말 질투투성이고 변덕도 많으시고 막 진멸하시고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는 이것이 사랑에 기반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으면, 오롯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다른 계명을 범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자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죄를 지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도 질문하는데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내 야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좋습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잘 믿었더니 돈을 주시네? 그래서 난 하나님 사랑해. 내지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건 많어. 나는 정치적인 것도 좋아하고 물질적인 것도 뭐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사랑해. 이런 거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이게 법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으로 그 우상을 포장해서 지금 우리 현대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이게 큰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내 안에서 싹트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뒀다가는 반드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으로 각색하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의 명분이 있지 않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써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타협하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을 봐도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눈 감아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로 너희 중에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상을 만들자라고 선동하는 것을 단호하게 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온갖 혼란 속에서 누가 진정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그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멸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럴 때 답이 또 12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여러분 2절에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타협하기 좋아하죠. 저거는 일단 높은 산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올라가기 힘드니까 낮은 거부터 하자든지, 아니면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거는 부셔도 되는데 딴 데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하나님 아닌 것을 숭앙하고 숭배하는 것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턱까지 파헤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종교 시설에 가서 그 시설 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아세라상을 부셔야 되고 신전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는 이 구약의 규례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도덕법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 생활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나의 대의명분, 정치적 목표,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되지만 그걸 반드시 막겠다는 신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잘못됐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혼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혼란기니까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테스팅,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모든 것으로 가장 우선하여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그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내 안에 있는 재단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높이 있으니까 예외야, 저건 낮으니까 예외야,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신명기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우상을 우리 내면에서 완전히 제거할 때 조건도 없으며 타협도 없으며, 법에는 꼭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 뭐뭐일 때는 예외다. 그 예외가 완전히 없는 법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우상 숭배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음의 길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작은 것에서라도 허용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고, 그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을 전제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열심으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온갖 죄들을 범해도 그거를 용납하죠. 거짓말 좀 해도 돼. 왜냐면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앞세운 건 전부 우상이요, 그것을 철저히 부셔라.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나 꿈꾸는 자로 등장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너희를 인도하면 단호히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떤 인간도 아니요, 그 인간이 만든 단체도 아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무엇이 돼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참뜻이 계시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것을 멈추고, 참 크리스찬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또 어떤 명분이, 혹은 어떤 정치적 대의가, 또 어떤 내 마음속의 한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느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느냐, 높은 언덕 위에 신전을 지어놨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가차없이 부셔버리고 불태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13장 3장을 깊이 묵상할 때 제 뒤통수를 때리듯이 떠오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 속에 있게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두 가지 법입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요, 하나는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죄를 따르는 자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대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율법의 신성함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절대로 해야만 돼, 이거 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상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또
또 죄의 지배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는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돼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때만이 은혜의 지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그 계명으로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네 저렇게 되네 계산하고 복잡하게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무엇이 높아졌는지 또 내 정치적 야망이 또는 나의 욕망이 또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정치적으로 이것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내가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이 또는 지금까지 해온 나의 일의 연장선에서 승리를 맛보고 싶은 세속적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올라서서 감히 하나님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신명기 13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메시지는 누가 나를 나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정치가는 무엇이 중요하다 말할 것이요. 경제가는 경제를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말할 것이요. 법률가는 법치를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자체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정성과 뜻과 모든 것으로 가장 사랑할 때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오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과 겨루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자체를 그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을 그 자체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